멀어졌던 우리의 마음 이제 주님께로 다시 나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전을 찾아 나온 주의 백성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맞아 주시옵시고 환영하여 주옵시고 지난날에 우리의 죄와 허물은 예수 십자가 보혈 앞에 씻어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룩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 이 첫 시간을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피곤한 몸 깨우고 단잠 깨우며 주전에 달려나왔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걸음걸음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드리는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잊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부탁합니다. 아버지 시간 은혜로운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도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되는 거룩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이 하루를 기대합니다. 믿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우리 3절부터 5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 이제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주일이죠. 이날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의 아침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날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 새벽 미명 시간에 이렇게 주님 전에 달려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피곤하고 고단한 시간이지요. 또 오늘 하루 종일 예배하고 또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느라고 피곤하고 힘든 하루일 텐데 이렇게 새벽부터 주님 전에 나와서 시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여러 교회들이 이렇게 새벽 예배를 주일날은 드리지 않는 이런 추세가 되어져 가고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주일 새벽은 더 나와서 기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더 기도하고 더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이 부활의 아침 우리 주님 맞이하고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달려나와 여러분 그분께 예배하는 이런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와 함께 시작된 전통적인 이 아름다운 시간들을 우리가 더 아름답게 갖고 가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피곤하고 힘들지만 여러분들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가 늦지막이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올해 이제 단독 목회만 벌써 22년째가 되네요. 근데 단독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목회를 했었어요. 전에는
우리 성도들을 잘 섬기고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넘치도록 하는 것, 이게 목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우리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행복하게 살고, 이렇게 하는 게 목회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죄송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되게 충격적인 도전을 주시더라고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가 너를 부른 이유다. 내가 목회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여기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사람에게 옳게 보이고 사람에게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목회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섭섭한 일이 있어도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보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섭섭해도 할 수 없어요. 또 환난과 핍박이 와도 할 수 없어요. 이게 옳다면 이 일을 행해야 되고 이게 옳다면 이 길을 가야겠지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가 아니라 누구에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또 이 권면을 한다는 말은 여러분 좀 넓은 의미에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지도록 권면하는 이런 의미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할 때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권면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결코 성도들에게 간사함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정, 다시 말하면 불결한 마음, 불결한 동기를 가지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속임수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받아서 복음을 위탁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받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권면을 하고 뭘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이 귀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받아서 받았기, 이 귀한 직분을 받고 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받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옳게 여김을 받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옳은 겁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옳다, 저 사람이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옳다고 하면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지요.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여러분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이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이다.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게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도 이렇게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 눈치 보기가 쉬워요. 사람 눈치 보면 목회 끝난 거예요. 벌써 목회를 못하는 거죠. 이미 끝난 목회죠. 왜요? 하나님 눈치를 봐야지 왜 사람 눈치를 봅니까?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해드리면 안 되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겠죠. 이게 더 위에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 눈치 본다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시작한다는 거고 사람에게 여러분 아부하기 시작한다는 것이고 그렇게는 목회를 못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모든 일꾼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양원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일꾼들도 여러분 사람 눈치 보는 게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 길을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감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싸우자는 식으로 무대포식으로 무슨 일을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하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항상 화평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정말 부드럽고 따뜻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향해서 전진해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옳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동기가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누가 주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신다. 사도 바울은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 마음을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알고. 내 마음을 누가 살피셔요? 하나님이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내 마음을 살피고 계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는 누구를 기쁘시게 해드리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 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가 좋은 교회 되려면, 건강한 교회 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여러분 자꾸 사람의 기분 맞추지 마세요. 너무 사람의 기분 맞추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져요. 그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래가지고 자꾸 사람들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했던 곳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면 이게 교회가 문제가 심각해져요. 사람들이 자꾸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고 사람을 따라가는 이런 경향이 생겨나면 그 교회는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누구만 바라보면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한 가지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와 직분자들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여기에 집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에게도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 내 행복이요 나의 기쁨이 되고 나에게 은혜와 축복이 된다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 이 하루도 우리 함께 여러분 이 시간부터 저녁 시간까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늘 생각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참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나아가서 우리 양원교회의 열정적 형성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안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